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4월 29일 월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맘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은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왕이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전적인 순종의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을 묵상하다 보면 보여준 솔로몬의 모습에는 겸손하게 간구하였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며 생각하는, 또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이 모두 이루어지고 또한 많은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 이것이 마치 자신의 힘인 양, 자신의 지혜인 양 착각하여 듣지도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지도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는 솔로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녀들을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에돔의 왕족이었던 하닷과 소마왕 하닷 아셀에 신하였던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에게 있던 듣는 마음, 그가 간구했던 듣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대적들로 일으키신 하닷과 르손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솔로몬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처음의 마음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대하게 만드시고 솔로몬의 대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적을 일으키시고 경고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홀히 생각하여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이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돔의 왕족인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닷은요, 다윗 왕의 시대 때 애굽으로 도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초기에도 에돔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연약하고 또한 숨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닷은 에돔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복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계기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때는 하닷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런 힘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없도록 막으셨던 그에게 힘을 부여하셔서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며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겨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마음, 듣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비록 환경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며 집어삼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며 우리를 해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여도 또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하여도 세상의 다른 것들 다 놓친다 하여도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내 직분, 또한 내가 살았던 모든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이 순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위협하는 일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시고 피난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대적자들이 일어나 그를 힘들게 하고 환난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대적을 일으키시고 경고하시는 또 다른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강력하고 무섭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그에게 하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닷과 르손을 대적으로 일으키심으로 또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경고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는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계속하여 환난이 있었고 솔로몬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심판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때로는 매를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대적자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요, 때로는 자녀의 잘못을 무섭게 꾸짖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미워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감정에 치우쳐져서 그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는 이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고 매를 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꾸짖고 매를 든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가길 원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을 꾸짖음과 매로써 다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더 엄하게, 때로는 더 무섭게 우리를 징계하며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을 통하여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할 줄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어려움 속에서 또는 환난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며 또한 간구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이 상황과 환경은요,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눈을 들어 다른 일을 보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피하고 삶 속에 찾아오는 환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하닷과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셔서 그의 남은 생애 동안 환난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솔로몬은 어떠한 것도 극복하지 못하고 회복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님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분별하고 또한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매를 드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서고 더욱더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며 있는 귀한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무지하여 연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엄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길을 묵묵히 가기에 힘쓰며 애쓰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 가운데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